4월 21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합시다.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게 비춰
있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개학한 지도 3주가 지났습니다. 새로운 학교와 학년, 반에 적응할 때에 어려움 없었길 바랍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사순절도 이제 마지막 2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도 성큼 다가왔는데 이제까지 사순절을 지키지 못한 친구들도 남은 시간 동안은 조금이라도 스스로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적용들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중고등부 친구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심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가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우리 읽어 보아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늘 하는 인사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 꼭 한 사람 찝어가지고 눈을 일단 마주친 다음에 눈을 이렇게 마주친 다음에 영호야? 눈 마주치기 싫어? 그럼 목사님하고 할까? 괜찮아요. 영호는 예수님하고 눈 마주치고 싶었던 거야? 그럴 수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근데 좀 생뚱맞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왜 사랑해요? 왜 축복해요? 왜 감사하고 왜 반가워요? 왜죠? 지금쌤 왜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나 하는 것처럼 왜 날 사랑하는 걸까? 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좀 설교 시작하면서 좀 생뚱맞은 질문이죠. 갑자기 방금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감사하라고 서로 축복하라고 해놓고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사실은 이유는 한 가지죠. 목사님이 시켜서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 참 반갑고 누군가 이렇게 하고 제가 시켜서 제가 부탁해서 하는 이전에 뭔가 사실 우리 안에 사연들이 있었고 만남들이 있었고 정이 있었고 이런 많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있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사연들과 수많은 어떤 사건들을 떠나서 이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거기에 딱 하나의 이유를 더했으면 좋겠어요. 딱 하나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반갑고 더 축복할 수 있기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반갑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기를 바래요. 사실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왜 내가 민준이가 더 반가운 거지? 그냥 민준이하고 목사님하고 반가워가지고 우와 민준아 막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민준아 너를 반가워하는 건 예수님 때문이야 라고 하면 정이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더 폭넓고 더 깊고 더 높은 사랑에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로 사랑해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삶에서 우러나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말로만이 아니라 때로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때로는 뭐 선물을 주는 것, 때로는 섬기는 것, 뭐 여러 가지로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은 말씀으로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삶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을 넘어서서 그것보다 더 한가운데 더 뛰어넘어서 어떤 추상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사랑이 아니라 삶에서 나눌 수 있는, 삶으로 실천해야 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몸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섬김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섬기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을 섬기고 싶어요? 섬김을 받고 싶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은 기왕이면 대우받고 존중받고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물건을 사러 갔어요. 혹은 음식점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갔는데 친절한 서비스를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나빠지나요? 왜 나를 친절하게 하는 거지?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것하고 존중을 받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기분이 좀 우쭐해지는 게 있어요. 근데 한때 그런 게 있었어요. 패밀리 레스토랑 중에 가면 이 테이블에 눈높이를 맞춘다고 와서 무릎 꿇고 주문을 받아요. 막 엄청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손님은 왕이다를 아주 그냥 이렇게 알바생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주인이 와가지고 손님은 왕이다 이렇게 대접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애꿎은 알바생들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거를 대접받는 게 아니라 대접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님은 왕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갑질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우월하고 내가 높은 것처럼 내가 뭐 이런 행세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가 친절하고 서로가 이렇게 따뜻하고 서로가 존중하고 하면 좋겠는데 묘하게 사람들은 모이게 되면 이 안에서 서열을 정하려고 해요. 우리 중학교 가서 이렇게 영어야 학교관이 어때? 남학생들 여학생들 이렇게 같이 막 있지만 남자들 사이에 이렇게 서열 다툼 있지 않아? 없어. 오, 야, 좋은 학교다. 영우아, 어때? 학교 가보니까 학교 안에 이렇게 묘한 서열 다툼이 이렇게 생기지 않아? 몰라요. 아, 모르는구나. 공부만 하고 있구나. 우리 친구들은 공부만 하느라 그런 거 잘 모를 수 있어. 근데 목사님이 학교 다니던 세대에는 목사님도 공부 조금 안 했구나. 미안해. 목사님 공부를 좀 덜 했었던 게 있는데 묘하게 남자들끼리 서열 다툼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요즘 이야기하는 흔히 짱, 일진 뭐 이런 것들 정하는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열을 가리려고 하고 툭하면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이야기 하면서 혹은 어디 한번 맛 좀 봐라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진 힘을 부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흔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갑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갑질. 근데 이 갑질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갑을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나왔는데 갑을 명정할 때 그 갑을 계약서를 쓸 때 이 회사나 어떤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쓸 때 갑 회사, 을 회사라고 하는 그래서 이 회사를 갑이라고 하고 이 회사를 을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보통 갑이라고 했을 때 갑을 돈을 주는 사람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사람 영역을 주는 사람을 갑이라고 하고 을을 물건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사람을 을이라고 이야기를 적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을은 돈을 벌어야 돼. 갑은 돈을 쓰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내가 물건을 제값을 내고 사는 이것 이상의 뭔가 특권을 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지. 을의 입장에서는 그 갑의 비율을 맞추어야 이 사람이 나에게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돈을 벌고 직원들이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약자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모형새가 나오고 은근히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얼마 전에 미생이라고 하는 얼마 전도 아니고 꽤 오래전이네 벌써 오래전에 미생이라고 하는 데서 갑과 을로 만난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동창이야. 고등학교 동창이면 지금 민준이하고 영웅이 같은 이런 거겠지. 근데
한 30년쯤 흘러가지고 회사의 어떤 대표고 회사의 과장으로 이렇게 다른 회사에 서로 만났어. 근데 갑과 을의 관계인 거야. 그랬는데 친구가 갑자기 친구를 향해서 아직도 네가 사회생활을 잘 모르는구나 하고 이렇게 톡톡 치면서 갑질을 하는 모습을, 이게 우리 사회 속에서 은근히 통용되고 있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때로는 권력으로, 때로는 어떤 힘으로 신분적인 위치로 갑의 노릇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물론 우리 성수성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성수성교회 가족들은, 성도들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 세상은 평등하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서 평등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반상이라고 하는 제도, 양반과 상인, 중상인들을 이렇게 나누었던 제도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분사회,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우리를, 많은 대학생들이 4학년, 5학년, 6학년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어디에 회사에 취업했느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혼 회사에서는, 중매 회사에서는 신부감 이 신랑감 이 등급을 정해가지고 서열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또 하나의 골품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 암울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기도 해요. 우리 친구도 이런 얘기 들어봤어. 나는 노는 물이 달라. 그치, 영호는 다른 친구들하고 노는 물이 좀 다르지? 아닌가? 우리는 교회에서 놀아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우월해지고 싶고 힘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세상인데, 그게 우리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름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이 제자들조차도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짱이 누구냐, 넘버원이 누구냐 라고 하는 거죠. 1진그룹, 2진그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이렇게 나 정도 되면 내가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제자들끼리 몰래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그 나라 임하실 때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예수님과 어떻게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아니면 이 제자들의 엄마까지 나서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 그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권력을 누리고 싶고 특권을 확보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지금 마음이 무거워요. 정말 마음이 무거워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잡혀가요. 지금 마지막 제자들하고 저녁 만찬을 먹는 중이었었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불과 한두 시간 더 지나가게 되면, 몇 시간만 더 지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이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 상황인데, 내 모든 사역들이 마무리돼야 되는데,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실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죽음의 그 순간, 죽음의 그 고통을 맛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조차도 지금 마음이 무거운데, 3년 동안 가르치고 함께했던 제자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하나님 사랑 해드릴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웃 사랑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지금 마음이 무거우신 거예요. 구원의 완성, 사역의 완성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도 무거운데 아직도 다투느냐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조용히 일어나셔서 나가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수건으로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제도 때문에 우리에게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거나 뭐 하게 되면은 가끔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의식들을 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사실 굉장히 그 시간이 힘들었어. 왜냐하면 목사님은 무좀이 있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 우리 애들 흔히 이야기하는 거 독발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내 발을 어떻게 누가 만져줄까 막 이랬었는데 막 이렇게 청년부 때 목사님이 막 발을 씻어주시면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는데 막 끔찍하고 막 미안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왜 발을 씻었을까? 우리에게는 없는 문화인데 우리 나갔다 오면 손을 씻는 거 자연스럽잖아요. 손을 씻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발을 씻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왜냐면 그때 우리 운동화 이런 것들처럼 신고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품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친환경적이어가지고 비 오면 물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요. 추우면 바람들 숭숭 다 들어오는 친환경. 먼지가 들어오면 먼지 그대로 바깥이나 안이나 똑같은 이런 친환경적인 신발이다 보고 샌들이다 보니까 거의 샌들이에요. 끈으로 묶어서 다니는. 그래서 누구 집에 들어가게 되면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는 게 문화였어요.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발을 씻는 거고. 근데 여러분 그 손님 왔다고 발을 씻는 거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아빠가 야 삼촌 오셨다. 너 가가지고 영웅아 물 떠다가 삼촌 발 씻겨드려. 그러면 어때요 영웅아? 용돈을 주신다면 좀 생각을 해보겠지? 그래도 싫어? 그렇게 싫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는 그때 당시 종들이냐 하던 거였어요. 종이 하거나 아니면 우리 중에 서열이 낮은 사람이 해야 되는,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식사하던 중에 예수님이 나가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내 종이 되어서 내 발을 씻기신다라고 하는 충격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한번 누군가의 발을 씻기게 되면 서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너는 내 밑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알로 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인 거죠. 근데 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냐? 아무도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기 싫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서열이 정해져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농공행상 따질 때 내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밑으로 당연히 알아서 기어 이런 노릇을 해야 되는 게 싫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자 하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고백받으셨던, 찬양받으셨던 예수님이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름받아 나선 너희들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함에 있어서 너희의 의를 드러내려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내가 한 것을 아느냐? 가서 그렇게 행하라. 가서 발을 닦아 주어라 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어떤 의식으로 세족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낮은 자리에 너희가 가서 서라라고 하는 거죠. 가끔 목사님들 혹은 목회자들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 주의 종.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처음 들어봐요? 민준아 처음 들어봐? 주의 종. 예,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가끔 주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가끔은 이게 말이 어폐가 있어. 주의 종인데 굉장히 높아. 예, 주의 종 뒤에 붙는 거는 님이 아니라 놈이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름받아 나섰으니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서라는 게 아니라 가서 종노릇 타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주님 저에게는 마땅합니다라고 주의 종으로 가겠습니다. 그들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가는 게 부름받아 나섰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존귀한 사람인데 왜 내가 그렇게 싫은 일을 해야 돼요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낮은 곳에서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기꺼이 내가 종이 되어 그들을 섬겨서 그들을 높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부름받아 나섰던 너희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한번 섬겨줄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종들의 섬김은 어때요? 만약에 머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머슴이 밖에서 막 일을 하고 왔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정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힘드시죠? 좀 쉬세요. 이래요? 아니에요. 우리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열심히 일을 하고 왔어도 오히려 오면은 뭐 하다 이제 들어오는 거야. 지금 밥때가 얼마나 지났는데 하면서 오히려 밥을 차려야 해야 되고, 밥도 차려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쌍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모든 일을 당연히 해야 되고 칭찬도 못 받는 그 자리에 가서 설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족식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대접을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나도 그 다음에 누군가의 발을 씻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영우가 어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하는 이 찬양은 내가 복음 들고 폼나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폼이 아니라 종의 폼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지. 영호야, 어때?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하는 게 폼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자유하게 되었느냐,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 하고 싶어? 근데 그런 역할이 정말 싫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하느니라, 이렇게까지 섬겨야 하느니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너희 알지? 너희가 나를 주라고 고백하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나를 선생이라고 고백하는데, 나는 이 자리에서 내려와 너희들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 섰다 보았느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이와 같다. 내가 이 반대급부로 얻게 되는 지위가 어떻고 신분이 어떻고 보상이 어떻고 하는 걸 떠나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부자가 되어도 참 감사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막 국회의원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 정말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개천에서 용났나 보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 얼마든지 높아지되 그 자리에서 종의 섬김을, 예수님의 섬김을 다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높은데 대접받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높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당신을 섬기는 자로, 섬겨야 할 자로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내 마음에 겸손하게 섬기는 이것을 부탁하셨기에,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당부해 주셨기에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와가서 주여 주여 대접만 받으셨던 게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나 종들이나 하던 발을 씻겨내는 일을 기꺼이 하셨던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공부를 잘하고 우리 학교에서 내가 짱이 되고 탑이 되고 공부 1등이 하는 넘버원이 된다 할지라도 교만한 게 아니라 나는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성수성교회 중고등부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영호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어렵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게 주신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겠습니다. 이게 까불고들 있어라고 하는 이게 아니라, 그렇게 까불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자, 이 말이 다시 그렇다고 막 가가지고 친구들 쉬는 시간에 물 떠다가 발 씻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인사했던 4가지 있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반갑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큰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섬김의 예수님, 섬기신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종의 자리에 서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셨는지요.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며 예수님 때문에 반가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원하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낮고 낮은 곳에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올라오셔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10의 1조와 여러가지 목적 헌금과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으로 이 시간 드리오니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섬김의 노래, 그 섬김의 노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지경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름답게 쌓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작은 것을 드렸지만 더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를 섬겨주신 예수님처럼 나도 내 이웃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들 위에 그들의 삶의 터 위에 이 나라 이 역사 이 시대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네, 다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이번 광고는 먼저 사순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4월 3일까지인데요. 한 2주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새로 자기가 절제해야 할 것들과 그리고 지켜야 할 것들, 실천해야 할 것들 잘 생각해 보셔서 한번 잘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중에 마지막 남은 한 주는 고난주간인데요. 그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이 있어요. 선생님도 최대한 나오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요. 나오실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예배 드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유튜브로도 그 링크 선생님이 보내줄게요. 그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집에서 예배 드리셔도 좋고요. 네, 다들 그렇게 고난주간만이라도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